오늘 말씀 창세기 1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위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우리 어제 사도신경에 드디어 12항 중에 첫 번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작성하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봤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반복해서 공부를 하는데 아무래도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오늘 좀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설명을 드리면서 당시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의 토양,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배경이 그리스 로마의 어떤 사회 속에서 신화와 그리고 철학의 사상을 기본으로 한 그 영향이 컸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 반항으로서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반대를 부딪히게 되니까 이에 대한 고백으로서 우리 사도신경이 이렇게 작성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그리스, 이 로마 문화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의 세계관은 이 만물이 영원하다라는 그런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제 소개드리진 않았지만은 플라톤의 제자인 이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세계가 영원부터 존재했음이 분명하다, 틀림없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는 이 세계가 시간 속에서 시작한 때도 끝나는 때도 없는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고, 신은 단지 자신은 움직이지 않지만 모든 만물을 움직이게 하는 이 제일 원동장,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아마 이런 설명은 우리가 혹시 교양 과목에서 철학을 공부해 보셨으면 아마 기억이 좀 나실 것입니다. 당시 사도들에 의해 복음을 전해 듣기 시작한 것은 이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유명한 철학자들이 활동하던 시기가 대략 350년에서 400년이 지나는 시기에 이제 복음이 그들의 땅에 들어가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복음이 들어갈 때 초대교회의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어떤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세계관이 매우 일반화되어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더군다나 이 복음이 사도들에 의해서 전해지고 이제 1세기 후반부터 3세기 전반부까지 주로 어떤 사람들이 영향을 미쳤냐면 그 이단적 영지주의자들이 활동을 했고, 그들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묘하게 복음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저스틴 마토라는 이 신학자의 경우 동시대에 이 영지주의자들을 비판하면서도 그 자신도 여전히 이 플라톤의 철학적 영향 안에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자신의 한 말에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자신이 그들을 비판하는 그 내용 속에 플라톤주의자들의 철학적 내용이 가미되어 있음도 발견됩니다. 어제도 잠깐 언급했지만은 속사도 시대의 이단적 영지주의자들의 경우에 특별히 예수님의 이 아버지와 또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된 하나님이 다른 분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제외한 거의 모든 종교와 사상에서 우리가 겪는 이생의 문제와 고통이 창조 자체에서 기인한다고, 그런 생각들이 그 시대의 주류 사상 속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세계가 선하게 창조되었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이 기독교의 창조론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처음 전파되던 시기에 이 고대 세계는 바로 그 창조적 사건 자체가 이 악의 출현을 초래했다고 대다수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결국 그들이 생각할 때 창조는 존재하지 않았어야 하는 그런 세계를 만들어낸 불길한 사건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2세기 이단적인 영지주의 종파들이 가지고 있던 주된 창조관념이었습니다.
그런 관념이 기독교 내에 들어와서 이 하나님이 현재의 어떤 세계를 창조하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과 무관하게 계신 이 신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이런 배경 속에서 이 속사도 시대 교부들과 변증가들은 이 무로부터의 창조를 매우 강하게 변증하였습니다. 이들은 창조에 관해서 이 플라톤주의자들과 이 영지주의자들의 치열한 그들과 논쟁을 벌였는데요. 그 반대된 주된 개념은 뭐냐면 이 창조되지 않은 물질로부터의 창조입니다. 만약 이 하나님께서 이 창조되지 않은 것들, 곧 영원히 있었던 그 물질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계셨고, 그리고 어떤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이전부터 있었던 선재하는 어떤 물질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이 세상에 있기 전에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처럼 물질도 곧 영원히 존재해야 된다고 말해야 되는 것이 되고 말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기존에 있던 물질을 가지고 창조하셨다고 한다면 창조는 이 하나님 외에 또 하나의 다른 원인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전능하시다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다스린다면 그분이 모든 걸 다 하셨다고 하니까 전능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다른 것이 이미 있어요. 그것을 동원해서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대 교부인 이 아타나시우스는 이에 반해서 대해서 반박하면서,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창조주가 아니라 그저 목수와 같은 장인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 무로부터 창조됨으로써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는 사도 바울의 확신도 장담할 수 없는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의 기반은 바로 무로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에만 가능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하는데, 만약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있던 것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하나의 어떤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어떤 물질이 같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면 이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냐는 거예요.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길 수 없는 다른 조건이 하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로부터의 창조를 강조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이 무로부터의 창조의 교리를 말해야 하는 것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지속되는 충돌이 핵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충돌은 세상과 계속해서 부딪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과거에도 있었지만 현재에도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적 신학과 이 네오 페이거니즘이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네오 페이거니즘, 교수님이 네오 페이거니즘이라고 거기에 기록하길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잘 기억이 안 나서 찾아봤더니, 이 과거의 이교 신앙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 여기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 중에 한 편 어떤 양상이 있냐면, 요즘 영화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우리 슈퍼히어로에서 많이 등장하죠. 우리 오딘이나 토르 이런 것들을 재해석한 영화 속에서 그런 세계관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명상이나 뉴에이지 운동과 같은 것들에서도 그런 영역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 무로부터의 창조의 개념인 우리 창조론의 어떤 교리, 창조 교리에 대한 이 신론과, 그리고 이 세상에서 아니다, 만물은 영원하다. 신은 그저 그 만물을 창조한 것에 어떤 하등한 어떤 우리보다는 높지만 어떤 신적 존재에 대한 하등한 신들이 창조한 것이다. 이런 신들의 개념, 여러 많은 지역에 있었던 고대의 그런 신화의 개념들이 여전히 오늘날도 사람들이 그것을 신봉하고 은연중에 믿고 있는, 그래서 결국 이 기독교 창조 신론과 이렇게 부딪히는 현상이 계속해서 있다는 거죠. 결국 이 무로부터의 창조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것은 모든 교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식으로든 물질의 영원성을 인정하고 그리고 우주가 그것으로부터 조성된 것이라고 본다면 물질은 하나님과 같이 영원하고 자존한다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이 존재 밖에 있는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창조주와 주권자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난번에 다루었던 그 신명기 6장 4절 기억하시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 말씀은 참이 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라는 것은 이 세상이 없을 때 유일한 독보적인 존재였다, 그런 말인데, 이미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물질이 같이 하나님과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결국 무로부터 창조 교리는 우리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르게 설명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것에 해당됩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의 신앙의 토대가 된다, 그런 말이죠. 이제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바로 이 1장 1절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진리와 그 우주에 관한 가장 심오한 진리를 제공해 줍니다. 이 구절은 우주가 생성된 이 물질적 원인, 곧 그 기원이 무엇인가에 대해 답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으로부터 세상을 만드셨는가에 대해서 답을 해줍니다. 그 대답은 이 절대적인 무에서부터 창조라는 것이죠. 사실 어느 사람도요,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에 대한 명쾌한 답을 주고 있지 못하고 줄 수도 없습니다. 우리 내노라 하는 이 과학자들도요, 정말 천재적인 IQ를 가지고 있고 많은 공부를 해서 정말 우리가 쉽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모든 과학적 원리들을 쉽게 풀어내는 사람들, 예를 들면 양자학이라든지 그런 뭐 우주론이라든지 이런 걸 설명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그들의 지식이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똑똑하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 속에 듣다 보면 마치 모든 이 우주의 기원을 속 시원하게 대답해 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가장 핵심되는 질문에는 끝을 흐리면서 모호하게 대답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거기까지는 설명할 수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그들도 모른다 그 얘기인데, 모른다 그러면 창피하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약간 좀 모호하게 설명해서 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뭐 이런 식으로 네가 한번 알아봐 뭐 이런 식이에요. 자기도 모른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한 이 두 질문은 오직 신의 영역에 속한 대답이라, 신만이 대답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역에 속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대답해 주지 않는 이상 피조물인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이야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택하는 대답은 뭐냐면 아주 오랜 시간을 상정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헷갈리거든요. 여러분, 특별히 빅뱅 이론을 말하는 이 사람들의 시간을 추정할 때 제가 찾아보니까, 저는 과학자가 아니니까 잘 모르는데 약 138억 년 전이라고 말하고 있고, 거기에 오차 범위는 수천만 년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말이 수천만 년이지, 여러분, 그들이 인류 문명의 연대기를 얘기할 때 어떤 역사적인 구체적인 역사 유물을 근거로 추정할 때 대부분 1만 년 이상을 상정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그 이상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건 너무나 큰 추정이고, 우리 인류 역사가 구체적인 이 역사 문명을 남기는 그런 고대 기록을 찾을 때 1만 년 이상을
산정하기가 대부분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138억 년 전에 빅뱅이 일어났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이 오차 범위는 수천만 년이라고 말하나요? 근데 여러분 1년 1만 년도 엄청 긴 세월이잖아요. 우리가 100년을 산다면 10,000번을 살아야 10,000년인데, 그죠? 1000번을 살아야 10,000년인가? 1000번을 살아야 10,000년인데 수천만 년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오차 범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추측할 뿐이다 이거죠. 지금 뭐 그들이 추정하는 그 연대기는 고도로 발달된 이 천문학적 이 가격을 가진 이 기계를 근거로 산정한 값이 그 정도라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대답할 수 없다 그 얘기죠. 그러니 무로부터의 창조라는 선포가 얼마나 담대하고 이 대담한 선포인지 우리는 역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사실이든지 아니면 오늘날 현대 과학자들의 추정처럼 알 수 없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든지 둘 중에 하나이겠죠. 쉽게 말하면 그 무로부터 창조했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뻥이거나 거짓말이든지 아니면 진실이라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나타난 여러 계시들과 함께 성경을 살펴보면서 만약 다른 모든 계시들이 다 정확하고 틀림이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요. 그러면 결국 무로부터 창조라는 이 말에도 참이라고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0가지의 진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성경에 나타난 100가지의 진리가 이 99가지가 다 정직하고 진실하고 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또 하나의 이 마지막 이 교리라고 할 수 있는 무로부터의 창조 이 교리, 하나님의 선포하신 말씀이 거짓말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아니 99가지가 진리를 하나도 거짓 없이 명백하게 드러내신 그 진리가 어떻게 하나만 거짓말로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렇게 되면 계시된 진리를 우리의 입장에서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거부할 것이냐의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에게 믿으라, 믿고 따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것을 믿을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에 대한 그 책임이 우리에게 넘어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드러내셨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받기를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무로부터의 창조에 대한 이 고대 철학적 세계관에서 부딪힌 이 차이에 따라서 명백하게 표현해 본다면요. 바로 하나님이 영속하는 물질의 사용 없이 우주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그들의 세계관을 대항할 수 있는 정확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들을 때 무로부터의 창조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그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존재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있으라 이 말이 존재하게 하라 그 말이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오직 말씀으로만 온 우주의 만물과 또 그 만물들이 그것들이 각자의 자리가 다 있잖아요. 그들이 차지할 자리와 또 그것이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드디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공간이 나타나는 순간 그때부터 동시에 시간이 함께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에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 외에는 그 어떤 원인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철학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 자신이 이 창조의 물질적인 원인이자 효과적인 원인이고 충분한 원인이었을 뿐 다른 어떤 것도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방식의 창조 행위가 이 피조물에 하나님의 속성이 함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이 명제를 명확하게 확인해 줍니다. 우리 소위 말하는 이 범신론을 차단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자연물들을 볼 때 신의 기운을 느낀다면서 그것을 신으로 추정하는 그런 성향들이 나타납니다. 로마서 1장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피조물들을 볼 때 그걸 하나님으로 신으로 섬기는 성향이 나타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신 하나님이고
세상의 모든 그 어떤 신적 기운이 느끼는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단순히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로부터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이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지 그것을 하나님 외에 신으로 섬기시 한다면 그 모든 것은 다 우상의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는 1장 2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에 대한 2세기의 이 고대 신학자들은 1장 2절이 1장 1절에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대한 부가적 설명이라고 그런 관점에서 상호 연계해서 이해된다고 설명했습니다. 1절은 창조 이전에 어떤 특정 시점에 있었던 하나님의 독립된 창조 행위를 선언적으로 진술하는 것이고 시간상 2절보다 앞선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2절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계의 최초의 어떤 그 불완전한 상태, 그러니까 땅이 형체가 아직 없고 그다음 비어 있고 깊은 어두움에 잠겨 있는 원시 상태를 서술하고 있다고 설명한 것이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과 땅과 물과 또 하늘의 모든 동식물이 살 수 있는 그런 현재의 환경을 조성하셨다는 것이 그 요지라는 겁니다. 이런 설명은 창조 이전에는 하나님 자신 외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뜻하게 되면서 바로 무로부터 창조하셨다는 그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이렇게 무로부터의 창조를 고수했던 이유는 바로 성경의 하나님만이 영원히 유일무이한 이 자존자가 되신다는 진리에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그 외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비록 천상의 영적인 존재들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비교할 만큼 정말 큰 영광과 위엄과 권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 의존해야 돼요. 또 그것은 변화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유한하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사멸하게 되는 것이 사멸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그러니까 영원할 수 있고 하나님만을 우리가 의존해야 우리의 생명이 존속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이제 사도신경의 첫 구절인 전능하사라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한 그 이유를 우리가 이제 조금 설득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자신의 뜻과 말씀만을 가지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사실이 강조하는 표현이 바로 전능하사라는 말 속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영속하고 선지하는 물질을 사용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좀 더 부가 설명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바로 그것은 당시 그리스와 로마의 세계관을 반대하는 것에 근거해서 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이 절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로마서 4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라고 말씀하시고 시편 115편 3절에서는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라. 그리고 이사야서 55장 11절에서는 하나님 자신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예레미야 32장 17절처럼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신 분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이런 표현으로 부연해서 설명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는 능력이 부족해서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말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그 의미는 성경의 하나님 외에 달리 자존하는 어떤 존재가 있거나 있을 수 있다는 식의
모든 사상이나 이론을 다 완강히 배격하고 부정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히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고, 보이는 것과 이 보이지 않는 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단지 피조물에 불과하고,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은 이 하나님의 자의적인 결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들이고, 결국 그의 주권 아래 속한 그런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물을 때, 고백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존재고, 나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랍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내일 이어서 우리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했는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설명을 들었지만, 이런 설명을 들음으로써 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지 그 이유를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많은 칭호들이 있지만 특별히 전능하사라고 고백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어떤 것도 의존하지 않고 어떤 것도 동요하지 않은 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합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으니 우리에게 못해 주실 일이 무엇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을 이루지 못하실 그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 우리에게 당면한 모든 일을 하나님께 상의하고 아뢰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바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버지라고 부를 때,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사 우리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세상을 향해 맞설 용기와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을 부어주시고 채워주옵소서. 주님,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